이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죠.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얻게 된 제자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두 사람이 의견 차이가 생겨서 그렇게 못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알게 되고 합류하게 되고 또 의사였던 누가를 알게 되고 누가도 바울 일행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팀은 모두 4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라는 지방에 이르러서 거기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 누가 갇혔나요?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갇히게 됩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바울의 전도팀은 모두 4명이었는데 감옥에 갇히는 건 2명만 갇히게 됐어요. 나머지 2명은 왜 안 갇히게 되었을까요? 이 빌립보 사람들이 그들을 고발하면서 한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인데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고발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그리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겁니다. 자, 의사였던 누가는 어디 사람인가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죠. 그리고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누가와 아마 디모데를 제외시켜 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들을 자꾸 가지시면은 나중에 그 해답이 보입니다. 자꾸 궁금한 것이 생기셔야 돼요. 그런데 디모데 어머니는 모친이었죠. 어머니는 모친이 아니라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모친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신앙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전수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훌륭한 제자로 키우게 되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정말 훌륭하게 키웠는지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키우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서로 분류가 되지요. 목회자인 디모데가 어떻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1차적으로 목회자들을 위한 성경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할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알아야 교회를 알고 교회 질서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목회서신서도 꼭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고 교회는 이렇게 섬기고 해야 되는데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증이죠. 간증이라는 것이 신앙 경험담입니다.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은혜도 받지만 용기도 얻고 또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선배 목사인 바울이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자기 간증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도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쓰셨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얼마나 훌륭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간증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고 도전을 주고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간증 속에 여러 신앙의 교훈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꼭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12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3가지를 감사하는데요.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능력 주신 것,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 직분 맡기신 것, 이런 것들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약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만큼 고난을 많이 겪은 제자가 있었을까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다 순교하기는 했지만 바울만큼 정말 고난을 많이 겪은 사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믿음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바울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교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알아야 할 것은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매달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가끔 능력의 종이라는 표현을 듣게 되는데, 능력의 종은 능력 많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종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주셨습니다. 그 말은 바울이 충성스러웠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의미가 있죠. 바울은 충성되지 않았지만 바울을 충성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소명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직분을 아무에게나 주나요? 디모데전서 읽어보면 감독을 세울 때는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감독을 세워라. 또 집사를 세울 때는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어야 되고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검증된 사람에게만 직분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사도 바울로 사도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조건들을 따져보면 우리는 하나같이 불합격입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그리고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직분을 주셨는데 이게 시간적인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먼저 충성스럽게 여겨주셨습니다. 충성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직분을 맡기시고 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여기셨기 때문에 직분을 주셨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순서하고는 반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제가 직분을 감당해 볼게요. 그리고서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먼저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도 주시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 난 못해요, 난 능력이 없어요 하고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 받고 충성스럽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 모세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댔는데 하나님께서 등 떠밀어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분을 받고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은 재밌어요. 앞에 나온 간증자들이 똑같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저는 여기에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나올 만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나올 만한 사람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나올 자격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나올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자리에까지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그 믿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셨다는 겁니다.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대한 믿음. 혹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사람의 믿음과 기대, 예측이 있으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피그말리온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떤 사람인데 조각가예요. 그 아름다운 여성상을 조각을 했어요. 그 조각상의 여인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상과 사랑에 빠졌어요. 조각상의 여인과. 그래서 그 조각 속의 여인과 사랑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를 지켜본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그의 소원을 들어주어서 그 조각이 실제 여인이 되게 해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실험을 했는데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로젠탈이라는 사람이 학생들에게 쥐를 갖고 미로 찾기 실험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조교들에게, 자기 학생들에게 두 그룹의 쥐를 줍니다. 이쪽 그룹의 쥐들은 영리한 쥐니까 잘 훈련하면은 미로를 다른 쥐들보다 더 빨리 찾아낼 수 있을 거야 하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쥐들은 평범한 쥐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영특한 쥐라고 믿었던 그 쥐들이 미로 찾기에 더 짧은 시간에 목표를 달성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땠을까요? 그 쥐들은 그냥 똑같은 평범한 쥐들이었던 것입니다. 쥐들을 가지고 아무런 조건 없이 둘로 나누어서 이거는 특별한 쥐들이라고 나눠줬더니 그 쥐들이 진짜로 더 짧은 시간 안에 미로를 찾아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이 실험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초등학교 새학년이 시작될 즈음에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몇 명의 아이들을 주면서 이 아이들은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니까 지금의 성적과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들은 월등한 성적 향상을 보여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담임 선생님은 그 아이들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고 이 아이들은 특별한 아이들이겠지, 성적이 부쩍부쩍 오르겠지 하고 기대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로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성적이 부쩍부쩍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명단을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까요? IQ 테스트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실험을 한 것도 아니고 그 학급 전체의 아이들 중에서 무작위로 몇 명을 뽑아서 선생님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특별한 아이들이라고 이야기만 해주었던 겁니다. 그걸 모르는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고 실제로 놀랍게 그 기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기대와 믿음이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똑같이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놈은 내가 쓸만한 인재가 될 거야. 그리고서 불러주셨는데 바울은 실제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고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요?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뒤에 이제 내년도 봉사자 신청서를 받는데 난 못해요, 난 능력이 없어요 하지 마시고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씩 한번 신청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언제 부르셨을까요? 바울이 충성스럽게 일할 때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의인이었을 때 부른 게 아니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입만 열었다 하면 자기의 과거를 들춰내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원칙은 세상의 원칙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칙에 오염돼서 살지만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의 오염된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원칙을 발견해야 됩니다. 세상의 원칙은
내가 잘난 것 드러내고 내가 성공한 것 이야기하고 내가 부족한 것 실패한 것은 철저하게 숨기고 가리는 것, 그게 세상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원칙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죄인이었던 시절을 여과 없이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무능력합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당연히 겸손합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래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치고 절대 신앙 좋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부족한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인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바울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을까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은 내가 모르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죄도요,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를 못 박는 군병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빌었습니다. 뭐라고 빌었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저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짓이 무슨 일인지를 알았더라면 저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르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효자가 되나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불효자가 됩니다. 효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 뭘까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도 바울과 똑같이 박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많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가 조금 죄를 덜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뭘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아직 뭘 몰라서. 뭔가를 좀 제대로 알면 저러지 않을 텐데. 우리도 몰라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몰라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이유가 있어요. 몰라서. 모르니까 그러지.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물어보면 대개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하나같이 피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게 모순입니다. 세상은 가해자는 없는데 오직 피해자만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해자가 없는데 피해자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 용서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야 되고, 또 그들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눈꼽만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그럴 의도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설교를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뒤늦게 그걸 알았어요. 저는 정말 그런 의도가 없는데 제 설교 중에 한 문구, 어떤 한 단어 때문에 어떤 성도는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뒤늦게 그것을 알고 설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저도 상상을 못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 그래, 하나님도 나를 용서했지, 나도 모르고 상처를 준 적이 있지, 저 사람은 자기가 나한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이 성숙할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자기가 지극히 큰 사도보다 조금 더 못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그 옛날에 유행어가 있었는데 잘났어 정말. 이게 자기 잘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목에 힘주고 나 잘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에서는 조금 표현이 다르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보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을 기록하면서 에베소서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고서 설명을 합니다. 비교의 대상이 달라졌죠. 전에는 사도들과 비교했는데 지금은 모든 성도와 비교하고 있고 그 중에 자기가 작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전도여행을 열심히 하고 이제 디모데를 에베소에 파송을 하고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서를 쓸 때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비교 대상이 죄인으로까지, 이제 성도들도 아니에요. 죄인들하고 자기를 비교하는데 자기가 1등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모순입니다. 신앙은 점점 깊어져 가는 것 같은데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바울은 죄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인간으로서의 추악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사람이 겸손해져야 되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교만할까요? 자기 죄를 모르기 때문에. 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할까요? 자기가 똥 묻은 개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왜 고집이 세고 목소리가 크고 주장이 강할까요?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이란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알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책도 있더라고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어두운 탄광 안에서는 잘 몰랐지만 밝은 태양빛 아래 나와 보니까, 그리고 거울로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온통 시커먼 수검댕이고 얼굴에 숯이 묻어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은 빛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자기의 죄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게 목회
서신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데 그것이 왜 필요할까요? 자기의 과거를 드러내는 것과 디모데가 목회를 잘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물론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바울이 자기의 죄를 드러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성도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목회서신서에서 디모데에게 자기의 간증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셨고 너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에게는 여러 가지 자질들과 인격, 달란트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 중에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캄보디아의 김혜준 선교사님께서 목사에게 꼭 필요한 3가지 성품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랑, 오래 참음, 3번째는 까먹었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확실히 2가지는 기억이 나요. 사랑이 필요하고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 말이 맞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은 쉽게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죠. 거역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목회자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참아야 되고 비난이 있어도 참아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래 참으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디모데도 목회를 잘 하려면 오래 참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후에 영생 얻는 모든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결혼만 하면 남편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애만 낳으면 내가 아빠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살다 보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남편이 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인생 공부를 해야 되고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또 많이 배워야 되더라고요. 이 배움 없이 그냥 아기만 덜컥 낳아놓으면 무자격 부모가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무자격 부모였는데 지금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오래 참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남편이 되기 위해서, 아내가 되기 위해서 오래 참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오래 참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다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또 한 가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세계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반증하는 거겠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오래 참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급해요. 빨리빨리. 어떻게든지 단기간 안에 높은 성과를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단기간 안에 우리가 경제가 급성장한 그런 효과도 있었지만 하나의 단점은 우리가 오래 기다리고 참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혼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서로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오래 참는 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덕목 매우 많죠. 그러나 특별히 오래 참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참아야 하는 곳입니다. 고난을 참아야 하고 울분과 분노도 참아야 하고 수치심도 참아야 합니다. 복수심도 참아야 합니다. 억울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 참으셨으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오셨겠죠. 그리고 그 로마 군병들을
그냥 순식간에 쓸어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오래 참음의 진수를 보여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참으셨고, 고통을 참으셨고, 배신도 참으셨고, 손가락질과 모든 비난을 참으셨습니다.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지만 참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참는 것 하나만 배워도 성공입니다. 나를 따르려는 자는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일까요? 오래 참는 법을 배우면서 나를 따라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바울은 감격해서 이제 마지막 절에 17절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찬양, 모든 간증의 결론은 찬양과 감사,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억지로 되나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보고 과거는 어땠었는데 현재의 나는 어떤지 그것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편지가 끊어지면서 찬양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인데 편지를 쭉 쓰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 중간에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을 또 집어넣고 또 편지 쓰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 또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렇게 마치 바람이 새는 풍선처럼 풍선은 빵빵하게 불었는데 구멍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바람이 쭉 새어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가득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그 틈새를 비집고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인의 괴수였던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지금 하나님께 사도로 부르심을 현재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 없는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의 전부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의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간증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였는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었는지, 내가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는 또 반대로 얼마나 큰 것인지, 내 가슴 속에 얼마나 벅찬 감격과 감동이 있는지, 이 바울의 간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